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 시대의 주님의 권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조희석 집사님, 우리 4장 4절에서 7절까지 이 찬양이 있죠. 이거로 만든 찬양. 생각나는 소절 한 번만 좀 불러봐 주시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느라. 아멘. 요즘에 국민 가수인가 뭐 또 뭘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님도 거기 나가셨어야 되는데 감사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런 찬양을 만들었던 찬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지 귀 있는 자는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는 주 안에서 살라고 얘기를 하세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살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은 살아있을 때에 헬라어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엔 크리스토스. 그게 뭐냐면 예수 안에서. 그래서 여기서 주 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일평생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그가 늘 썼던 말, 설교 중에 늘 했던 말, 엔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서. 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 안에서 산다고 하는 말은 교회 다닌다, 성경을 읽는다, 예배를 드린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를 가장 잘 표현한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나를 보냈고 나는 하나님 사랑해서 또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죽었고 부활하고 승천한다. 근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래서 이것을 주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즉 내가 예수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고 십자가로 죄사함 받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이거를 주 안에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를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고 그 예수님의 능력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제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예수가 사시고 내 안에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이 주 안에서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살고 있지만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요. 4절, 5절은 밖으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6절은 내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가 예수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일단 마음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마음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염려할 것 투성이에요. 그렇죠? 먹고 사는 거, 건강, 마시는 거, 사람 때문에 미래의 계획, 살이 찐 사람은 살 빼는 거, 마른 사람은 살 찌는 거. 하여튼 우리는 아침부터 눈 떠서 걱정해서 눈 감을 때까지 걱정하고 잠이 들어야 걱정해서 좀 해방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안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자,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분들은 아무것도 염려를 하잖아요. 없는 염려도 막 땡겨서 하고 미래의 염려도 갖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있는 거에서 조금 벗어난다. 100점 만점에 100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염려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 주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쭉 보면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할 수 없음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라고 그러세요. 그냥 한번 해봐라가 아니라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할 수 있는 방법과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세요. 주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래요. 기도하는 자만이 염려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또 기도하는 자만이 염려가 줄어들고 결국 기도 계속하는 사람은 염려를 말라서 없애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해도 안 되는 문제, 기도해도 불안이 계속 찾아오고 해결이 안 될 때는 간구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간구.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 말씀 들었던 것처럼 간구가 뭐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낭망치 말고 기도할 것을 비유로 가르치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간구는 뭐예요?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잠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하는 것을 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염려를 안 하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일이든지 염려를 안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수 없기에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해도 이 염려가 계속 되풀이된다고 하면 너희는 간구하라고. 우리가 주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기도로 염려를 이기는 것이요 간구로 염려를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라. 이 말은 마태복음 7장 7절 8절 9절에 구하면 주신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기만 하면요 그 믿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는 게 믿어져. 그럼 뭐든지 구할 거 아니에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고 하는 게 이것만 믿어지면 이제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하시고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은 구하는 거예요. 왜 구하느냐? 없기에 구하고 부족하기에 구하고 모자라기에 구하고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기에 구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죽을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될 구해야 될 문제가 첩첩산중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능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감사로 기도를 하려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뭘 보이신대요? 구원 보이신다. 이 말이 신약에 와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이 뭐예요?
구할 수 있게 내 아버지 되심에 감사합니다.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구하고 있는데 이 구하는 것이 결국 쌓여서 응답으로 올 줄 믿습니다. 주여 이거 구했으니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네. 내가 지금 말을 하지만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에 보지 않는 것에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릴게요. 우리가 주 안에서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 번째 기도하래요. 근데 기도해서 안 되면 간구하래요. 간구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감사하래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두드리면 열릴 줄 믿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게 하나님 이게 믿어지면 내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 왜 웃니? 너 왜 기도하니? 믿어지면 웃는 거고요. 믿어지면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그 메커니즘, 마음의 그 구조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감사함으로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믿음, 주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고, 자, 두 번째 4절과 5절에 이게 이제 겉으로 속으로 다 된 사람들은 이제 겉으로 어떻게 생활하게 되느냐? 기뻐한대요. 근데 always 항상 기뻐한대요. 왜? 문제가 생겼네?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기도 감사함으로 하려면 반드시 될 거니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믿음이 믿어져야 현실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웃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이 있기에 웃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래요. 다시 말한대요. 기뻐하래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내가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아뢰고 그러하면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항상 기뻐하고 낙심 중에서도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왔는데 7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하면 4절, 5절, 6절에 대해서 너희가 이렇게 행동을 취하면 그 행동의 결과로 이런 열매들이 맺게 될 거야. 어떤 행동이요? 주 안에서 살아라. 주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기쁨으로 주 앞에 기도해라. 근데 이게 믿어진 사람들은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된다. 그리하면 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을 맹인이라고 하고 요즘에는 시각 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몸값이 만냥이라고 한다고 하면 눈이 90%를 차지한다고 그러시잖아요. 90만 냥, 아니 9,000냥. 예. 그러니까 눈이 90%를 차지한다고 하는 것처럼 본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본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만약에 보여줘야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지각, 눈으로 보는 것, 영적인 영안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대요. 하나님. 여러분 미래를 볼 수 있는 해안이 있으면 그 사람은 대단하잖아요. 삼국지에 보면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래를 보는 힘 때문에 그 대단한 역할을 한 것처럼 세상에서도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그 존경받는데 이게 하물며 영적으로 보는 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 지각에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미래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과거에도 아시고 우리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다 하나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다고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넘어질 것도 아시고 일어설 것도 아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만이 정답을 알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나는 왜 지금 갈증이 나고 왜 지금 안달이 나고 왜 속상하고 왜 낙심하고 있어요? 갈 바를 몰라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의 갈 바를 아세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갈 길이 보이고 갈 길을 알게 되고 잘못된 길을 갈 때 주님이 돌아가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고 합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이 상장이 아니라 밥상입니다. 밥상. 잔치상.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 안에서 살게 되면, 즉 그분에게 끊임없이 기도와 간구를 기쁨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갈 길을 알게 된다라고 합니다. 즉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만 알아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라. 여러분 주 안에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간구로 사시길 바랍니다. 지각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자, 그리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는 지금도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 이스라엘 옆에 있는 그 아랍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사촌들, 그 사람들은 인사를 살람 알라꿈, 알레꿈 살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살라꿈 알람, 알람 살라꿈 이렇게 인사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의치 않고 늘 사람을 만날 때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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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샬롬이 뭡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 전에 설명드렸죠. 우리 교회가 은혜와 평강이라고 은혜와 평강 교회라고 이름을 짓게 하셔서 우리 교회의 이름을 은혜와 평강으로 지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은혜와 평강교회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까? 참 제가 봐도 너무 교회 이름 멋지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는 이것이 은혜고 평강이 이것이 평강이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평강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교회 평강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의 평강은 그들이 전쟁을 만나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만나도 샬롬. 그리고 저 집에서 적군에 의해서 큰아들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막내 아들이 죽어도 그들에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한대요. 그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쁠 때 와 기쁘다 슬플 때는 으이 이러지만 하나님은 기쁠 때도 기쁘고 슬플 때도 기쁘고 기쁨이 슬픔이 되지 않게 하시고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는 삶의 역전을 이것이 화가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죄가 변하여 화관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생 역전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에 그걸 역전시키실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 안에서 모든 간구하고 기도하면 기쁨으로 안으면 하나님이 역전시키실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관뚜껑 닫을 때까지 세상은 모른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나이가 젊어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아이템이 있어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계속 기도하는 그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첫 번째 하나님이 갈 길을 가르쳐 주신다. 두 번째는 우리의 남은 삶을 역전시키는 평강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죠. 결론의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자, 처음에 4장 4절에 주 안에서, 그 다음에 4장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말입니다. 엔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 예수. 엔. 집사님 이거 다 녹음돼서 제 방송 뭐 몇백 명 보거든요. 이제 집사님 이제 한 번만 더 오르시면 이제 이름 얘기한다 이렇게. 집사님 요즘에 체력이 많이 따르셔서 피곤하셨어요. 자, 이렇게 한번 웃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네,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을 지키신다. 혹은 너희 생각을 지키신다 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자, 이제까지 우리가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죠? 여기 장기 있는 곳에 뭐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생각은 어디에? 머리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은 사람의 생각, 이런 이성의 기능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했고, 또 동방에 있는 그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이 여기 심장이나 여기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이 두 가지로 놓은 것은 이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즉, 너희가 머리로 생각을 하든 마음으로 생각하든 문화에 따라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 배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미개인들, 로마의 지배를 받는 특별히 이집트 민족으로 동방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든지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여하튼 너희 마음이 문제다. 너희 생각이 문제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심히 부패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으면 괜찮은데 주 안에 없는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이 부패해가지고 죄의 싹은 사막이고 결국 그 마음과 생각을 잘못해서 지옥 가는 것처럼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생각을 붙잡아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고.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고. 그래요. 주 밖에 있는 사람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가 못 지켜요. 그래서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나쁜 짓을 저지르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그때는 내 정신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많은 범죄자들이, 많은 실수를 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 사람들의 고백은. 근데 오늘 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이 세상에서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너희가 스스로 지배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잡아 주셔야 돼. 그래야 지켜져. 자, 오늘 말씀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정리를 해드릴게.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끝나지 마시고 오늘 나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권면이 내 삶에, 내 마음에 침투해서 내 것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그 동네에 복권 명당이라고 하나요? 토요일날 되면 막 사람들이 복권을 슈퍼인데 편의점인데 엄청 줄을 서가지고 사요. 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사는데 저하고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제 복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1등이 되든 2등이 되든 저한테 10원도 안 줘요.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 복권 많이 사는 사람과 지나가는 저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듣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다를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정리하면요. 이 세상에는 주 안에서 사는 사람과 주 밖에서 사는 사람, 주 안과 주 밖을 넘나들면서 고무줄 애들 외발로 이렇게 하나씩 고무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결단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주님, 우리가 주 안에서 살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래, 우리가 주 안에서 살기로 결단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제 염려하지 않겠다. 염려가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하겠다. 그래서 염려가 들어? 그러니까 간구하겠다.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살겠다. 이게 주 안에서 사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뻐하게 되고, 항상 기뻐하게 되고, 그렇게 기쁨의 삶이 살게 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리하면, 그렇게 했더니, 첫 번째, 모든 것을 아시고 미래를 아시는 지각의 하나님이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은혜가 있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상황에 상관없이, 감정에 상관없이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평강의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실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내 마음 나도 몰라, 어떻게 할지 몰라 하는 세상에서 내 마음을 주님이 지키시고 내가 내 마음을 믿음으로 지키는 그런 주 안에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완전하고 기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비디오 꺼주시고 한 2, 3분만 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